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나와서 아들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이 또 마지막 장인 36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에 또 여자에 관련된,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2절은 서원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은 기본적으로 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솔하거나 어떤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 거짓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서원 형식으로 하나님과 잘못된 거래를 하는 경우죠. 물론 한나처럼 진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나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경솔한 서원은 자칫하면 스스로 파기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거 갚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내 말 진짠데 못 믿겠으면 내가 이거 걸게 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은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서원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으로 너의 말의 진실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네 말과 행동으로 진실됨을 전하라는 의미로서 그런 식의 잘못된 서원은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원의 장점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소개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크게 4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어린 경우에 서원한 경우를 다룹니다. 사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 하는 서원은 더 잘못될 확률이 높죠. 잘못된 서원을 어린 나이에 해버린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을 한다면 그 서원 내용을 아버지가 들어야 하고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행해도 되고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듣고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화가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걸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 자, 2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제 컸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하기는 전이에요. 근데 결혼 전에 했던 그 서원을 이제 커서 그 여자가 남편을 맞아 결혼하게 될 때 그 서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경우도 결혼 전에 했던 여인의 서원은 이제 새로 결혼한 이 남편이 그 내용을 들어야 하고요. 그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편이 듣고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처녀 때 했던 그 서원은 이제 결혼함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걸 안 지켰다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여인이 살다가 그만 남편과 사별하게 되거나 또 이혼함으로 된 경우에 그때 그런 상태에서 여인이 하는 서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본인의 책임으로 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사별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의 서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결혼한 여인이 결혼 중에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듣고서 무효화를 시키면 그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고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 부모가 허락해야 서원이 됩니다. 결혼 전에 여자가 했던 서원,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 신랑이 듣고 허락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의 서원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결혼한 여인이 서원한 경우 남편이 듣고 허락하면 서원이 되고 무효화시키면 무효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자의 서원 규례가 상당히 남자에게 종속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허락, 신랑의 허락, 남편의 허락. 그래서 성경이 너무 남녀 차별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보면 서원의 내용이 남자 중심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 남자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남자 어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허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남자냐 여자냐 문제가 아니죠. 미성년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낳아주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행하라는 거죠. 이 경우는 남녀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와 허락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2번째, 여자가 결혼 전에 했던 서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것도 남자에게 허락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까? 저 남자에게 받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허락받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남편,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서원을 지키라는 거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배우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중대한 서원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같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 남편의 허락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혼한 여인의 서원도 모든 남자들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허락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남자에게 허락받으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 남편에게 허락받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내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역시나 이 구절 에베소서도 남녀 차별 구별이 아닙니다. 아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남편, 즉 자기 생명과 안전과 생활 전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고 인도해야 할 세상에 단 한 명인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 말 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유일한 한 사람 남편의 말을 들으란 얘기지 모든 남자들의 말을 아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남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남녀 차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도 그러한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걸 요구하지만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네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과 누군가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아주 중요한 요구입니까? 어느 것이 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까? 복종하기입니까? 생명 주기입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까? 당연히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 더 큰 헌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고아와 과부와 객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을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도요, 그냥 했으면 지켜라 이렇지 않고 지금 잘 보면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혹 모르니 아버지에게, 자기 신랑에게, 자기 남편에게 확인하고서 서원하여라. 사사 입다를 아실 겁니다. 남자 성인인 입다, 그의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됐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말리거나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남자 성인에게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례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을 주울 때도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생각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하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이걸 율법으로 말해놨어요. 보호적 규례적.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백성이 들고 싶거나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외국인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여러분 이거 유월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율법은 동일하다. 유월절을 이방인도 원하면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듣게 하셨죠. 그래서 12사도 말고 이방인의 사도도 두셨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자라고, 이방인이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약자들, 똑같이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